31절부터요. 그리고 우리 16장 마지막 절, 16장 33절까지 있으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33절까지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별 설교 이제 핵심 본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일종의 서론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 다시 말씀드리면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고별 설교 본론, 17장은 이제 보통 결론적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세계명이란 타이틀로 한번 정해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결국 저희 이제 표어처럼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결국 마지막 종점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말씀이, 그리고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지, 늘 이런 이제 좀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는 이 공동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한번 이제 좀 감정이입을 했으면 좋겠고, 타이틀 세계명제 같이 보겠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한번 저희 삶을 좀 이렇게 지배적으로 좀 역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31절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가 나간 후 유다가 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정리가 되고, 진짜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인자가 영광, 인자는 이제 예수님이죠. 인자가 영광을 뭐예요?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영광을 받은 것,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영광은 주님의 고난, 죽으심과 사실상 같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은 승리고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표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고난 없이 승리 없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영광이란 결론 있잖아요. 승리란 결론은 많이 좋아하시는데, 풀이 과정을 되게 많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유찬이가 고2인데 유신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졸업을 했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답이 맞아도 이제 수학을 예를 들면 푼다고 생각하면 정답이 맞아도 공식 과정이 틀리면 제가 알기로는 100점 만점 못 받는 걸로 알거든요. 그죠? 과정도 맞아야 되죠. 공식 뜻풀이도 맞고 마지막 결론이 그죠? 맞는 정답으로 써야지 온전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정답은 맞는데 보니까 공식이 틀렸어요. 과정이 틀려요. 그러면 100점 못 맞는 걸로 알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러게 더 하겠죠. 우리 딸내미 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결론은 맞아요. 영광, 승리, 부활 결론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과정은, 공식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국교회를 평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나쁜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다. 여러분 조금만 곰곰이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 성경에서 3년간 당신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언제 성공을 해야지, 그래야지 영광, 부활, 승리가 있지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어디 하나라도 있어요?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맞을 겁니다. The bigger, the better입니다. 큰 게 좋은 거야. 큰 게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제 내가 떠날 거다.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고별 연설,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인자가 영광을 받아. 근데 그 인자가 주님이 영광을 받는 그 과정은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광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 그 공식 과정은 뭐라고요? 이제 그분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에 대한 것들. 근데 왜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하시고 뭐만요? 아, 주님의 영광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리의 사건이라는 그 결과물만 보고 마치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이해하냐는 거죠. 주님의 동선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3년 동안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그죠? 흑암이 앉은 동네 갈릴리에서 누구하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대부분요?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죄송합니다. 여자들,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하고 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뒹굴고 했던 그 주님의 동선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과연 큰 게 좋은 겁니까? The bigger, the better입니까? 진정으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은 그런 거죠. 이 땅에 너희들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거야. 왜냐하면 세상과 주님의 말씀은 이게 늘 같이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세상의 가치란 놈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본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야, 이 땅에서 있잖아.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좀 너희 자신을 좀 내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좀 섬겼으면 좋겠어. 너희가 말씀에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담가진 그리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특히 이제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를 되게 좀 동경하고 사모합니다. 어떤 리더로서의 그 강력한 그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우리 김태형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김태형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카리스마는 없으신 것 같은데 서비스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마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전 여러분이 좀 그런 걸 갖기 원합니다. 서비스만 좋잖아요. 다 카리스마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카리스마가 뭐예요? 그거 서비스마 아닙니까?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청소해 주시고 늘 설거지 해 주시고 늘 치워 주시고 뒤치다거리 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 리더십 아니에요?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즉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그 섬김, 삶을 나누심, 바로 그게 참된 제자의 표징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영광 받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고 방식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있잖아.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이름을 날리고 엄청난 구독수, 엄청난 조회수 올리고 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너희들의 삶을 내어주고 이제 새로운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인자가 고난을 받으심의 그 내용 아닌가요? 좀 이런 그 복된 걸음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특히 우리 평안교회 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34절 한번 보실래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34, 35절이세요. 두 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할 때는 거기 앞에 미리 깔려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 것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옛 것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옛 계명은 어떤 거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말씀은 뭐예요? 새로운 것. 그러면 옛 것은요? 옛 것은 뭐겠어요? 이런 거죠. 누가 준 겁니까? 모세가 주신 것. 모세 선생님이 주신 것.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민됨을 여러분 드러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전부 다 지켜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고 능가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라고? 야,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자기들은 사랑하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자신들은 엄청나게 사랑하죠.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배타적 아닙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잖아요. 심지어 랍비 문헌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1년 동안 개종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인종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서로 사랑의 이 계명이 사실상 그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결국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요, 다양한 인종 속에서 이걸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세요. 세상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여러분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단순히 교회 나오시는 걸로요? 성경책 옆에 끼고 있는 것들로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전히 복잡합니다, 나라가.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인이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든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지금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도 불편하죠.
믿는 우리도 불편하지만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보는 건 그냥 뭐 보수든 뭐 진보든 상관없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강훈 씨가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인지 목사가 이미 면직이 됐는지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정강훈 목사 고발당하나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되게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겠죠.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야, 무슨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 내가 아는 기독교는 뭐 사랑하라며 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그렇게 사랑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되게 적대적이고 되게 감정적이고 되게 분노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이해하는 기독교, 그분들이 보는 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로 그들의 눈에 비쳐 보이겠냐는 거 되게 안타깝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표징은 뭐라고요? 이 공동체 안에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자기 의사 표현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한 대로.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런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런 방식 말고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다는 단어가 제가 조금은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명사로 여러분 아마 많이 요 단어는 아실까? 아가페란 단어, 명사 사랑이란 단어 아시죠? 아가페가 명사입니다. 그 단어가 신약 전체 중에서 요한복음에 7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요, 이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거예요. 대신 동사로 쓰는 단어 아가파오란 단어가 있어요. 이건 사랑하다입니다. 사랑하다. 요게요, 신약 전체에서 143번이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몇 번 쓰냐면 37번이 사용이 돼요. 명사는 몇 번이요? 7번입니다. 116번 중에서요. 신약 성경 중에서. 대신 동사는요. 동사는 37회입니다. 143번 중에서 전체 신약 중입니다. 143번 중에서 37번이 사용되고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 중에 있잖아요. 요걸 좀 다시 나누면 1장에서 2장까지가 그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요게 7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대신 13장에서 21장까지는 30번 사용됩니다. 드디어 이제 머리가 이제 회로가 지금 꼬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대부분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대부분 어디에 지금 사용되는 겁니까? 일단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1장까지 이 사랑하다는 단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대부분 어디서 사용되는 겁니까? 다 뒷부분 13장에서 21장까지 몇 번이요? 30번. 지금 13장 이후는 누구에게 주는 지금 메시지라고요?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가요, 진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적대적이야? 왜 이렇게 남을 이해하지 못하지? 왜 서로 섬기지 못하지? 왜 너희 것을 주지 못하지? 늘 받기만 하고 왜 주지 못하지? 왜 너희들 하나가 되지 못하지? 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인종이 어디든 나라가 어디든 혈통이 뭐가 됐든 네가 많이 배웠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상관없이 이 다양한 이 조직 속에서 거기서 뭘 보시길 원한다고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그냥 너희가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 제자 공동체에게 뭘 특별히 강조하신다고요? 사랑해 30번 13장에서 21장까지 30번 37번 사용 중에서 많이 쓰이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고
우리가 외치는 그 구호만이 남는다면, 광장에서 구호만이 남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공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동사가 많이 쓰인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이념이나 개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참된 진짜 쫓아감, 끊임없는 제자의 삶을 위한 몸부림들 있죠. 지속적인 액션, 행동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표어가 그런 거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액션을 취하십시오.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백날 읽으시면 뭐합니까? 백날 지키려고만 하시면 뭐합니까? 지켰으면 당연히 그 지킴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게 맞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보고 정말 저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제자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제가 탈북자 이렇게 대담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탈북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근데 일단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셨죠. 탈북하셨어요. 그래서 3년이가 4년이 지나서 이제 어느 회사를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이렇게 그라인드인가 거기에 이렇게 손이 갈려서 손이 되게 좀 심하게 다쳤나 봐요. 자기가 이제 그 탈북하신 분이, 그분이 옆에서 그 다치신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상상을 하지 마세요. 좀 하여튼 심하게 손을 다쳤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손이 다치지 않고 제 손이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식 같으세요? 상황이 그런데 가식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 재수 탄갈이 없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그걸 다치자마자, 사고가 나자마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손이 다치고 오히려 직원들은 멀쩡하고 제 손이 다쳐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그 사장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탈북하신 분이 딱 느낀 거죠. 뭐지?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거 보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아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들 많이 알고 있지?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거 많지? 입만 열면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니? 너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니? 사람들과 만날 때 너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니? 과연 너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이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 안에 있니? 라고 혹시 질문하시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좋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사랑하는 게 쉽진 않고요. 사실상 이런 설교를 할 때만 늘 사실상 이렇게 고민스러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입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이걸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죠.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아내자. 그럼 연합이라는 게 뭐지? 연합이 뭐야? 알죠, 우리는. 근데 연합이 어떻게 연합을 하지? 그냥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이다. 그냥 녹아내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겁니다. 녹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삶에 녹이는 것. 더 이상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그런 삶과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 맞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의 긴 여정을 끊임없이 가는 그런 발걸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 여러분 요거 이상한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요 단락을 하나의 단락으로 봤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야, 너 지금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엔 따라오겠지만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주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36절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이상한 거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새 계명에 관한 거죠. 34절 읽으셨어요? 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줘.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사랑하는 게 맞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36절 뭡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저도 주님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익혀지세요? 초점이 다른 거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초점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죠. 주님, 힘들지만 저희도 이 공동체도 주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님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동문서답,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 문이 답답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건 누구만이 아닙니까? 유다만이 아니라 지금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 중에 넘버원 누구까지요? 베드로까지 무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조차도 전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분들을 보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3년이면 여러분 짧은 기간은 아니죠. 3년간 숙식을 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기간 아닙니다. 출퇴근이 아니라 먹고 자고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짧은 기간 아니에요. 여전히 마치 누구처럼요? 가롯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특별히 수제자, 원탑을 달리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 우리 37절 마지막 봐보세요. 37절은 눈만 오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맨 뒤쪽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요게 있잖아요. 요 표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텐, 푸시켄무 쭉 갑니다. 요거 나중에 아니라 여기 앞에서도 이게 요 표현,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란 요 표현을 동일한 표현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누군지 아시죠? 주님이 이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여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비록 지금은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뒤를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일종의 격려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도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걸어왔던 이 삶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이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결국 나중에 거의 30년이 지난 그 이후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결국 주님이 걸어갔던 그 동일한 길을 베드로 선생님께서 걸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 교회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구독수 많고 조회수 많고 그게 중요하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여전히 지금도 작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 작은 공동체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닮는 귀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반려견도 누굴 닮는다고 얘기합니까? 주인을 닮는다고 얘기합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닮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도 주인을 닮아간다는데 주인이 거칠면 강아지도 거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인이 거칠면 강아지도 거칠고 주인이 부드러우면 강아지도 부드럽고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구현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